드려서 모두들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간에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 명절 연휴가 되고 있죠. 지금은 명절을 지키는 풍습도 많이 좀 달라졌지만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명절이 되어서 집에 가려고 하면 고속버스를 타야 했는데 줄이 상당히 깁니다. 정말 제가 가는 그 줄은 그 터미널 대합실을 지나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저기 마당 길까지 나와 있고 그 길을 기다리는데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른 제 도시에 가는 줄은 줄이 짧아가지고 금방 타고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 차나 타고 가자.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아무 차나 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차나 타면 저희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줄을 길게 서서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이 반가이 맞이해 주시거나 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럴 때에도 그 산천을 돌아보고 또 어릴 때 논밭에 뛰어다니던 생각하고 지금은 다 다른 사람 논이 됐거나 또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렸지만은 거기를 쳐다보고 또 손으로 흙을 만져보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런 좋은 추억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도시 생활에 힘이 나죠.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실향민들,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뭐 갈 수도 없고 임진각에 가서 저 건너 보면서 언제 저기 가려나, 그런 세월이 벌써 70년이고 사람이 고향에 대한 기억은 모두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태어난 물리적인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향수병이 있어요. 고향 생각나고 자꾸 또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내가 마음에 영혼의 닭과 같이 길게 내리고 있는 중심추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향 가는 고속버스 길을 길게 서는 것처럼 금방금방 내 차례가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씩 가고 어떤 사람은 또 7, 80년씩 이렇게 가는데 그 하루하루 세월이 참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줄이 있어요. 아유, 줄 서기가 힘드니까 아무 줄이나 섰다가 그냥 먼저 오는 차 타고 가자, 그런 우스운 마음도 들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이게 속성 과정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단축되지도 않을 뿐더러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는 아니하는 이런 세월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그 본향에 가게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읽은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사랑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요, 스포츠에서 상당한 공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이루기 어려운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무슨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름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과 명예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다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주목을 받고, 또 어린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와, 내가 뭐 야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야구 선수 중에 그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도 찾아 읽고, 또 뭐 그의 생가에도 가보고, 그가 나온 학교에도 가보면서 나도 자라서 저는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앞에는 믿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그 이름이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들처럼 우리 청량동 축복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있느냐? 청량동 축복교회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내가 신앙과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도 오래 방학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나도 이제 이 나이에 한번 제대로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강한 부정을 하는 사람이 강한 긍정의 시그널일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가라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나 좀 누가 데려가면 안 되겠는가, 옳은 교회를 못 만나서 그렇지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가는 교회마다 실망스럽고 가는 교회마다 싸우고 몇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교회는 안 나가, 누가 물어보면 넌 안 나가 이렇게 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좋은 소리 안 하지만은 사실 그 중심은 정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만나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그 불어지정과 외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겉모습과 갖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에 오랜 세월 방황하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방황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 믿음 잘 지키고,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청량동 축복교회 만나는 것이 내가 제일 잘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간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좀 의아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촘촘하게 읽어보면은 지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 누구 이야기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로 건너뛰어가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6절이 이것이 없어도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계속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뭔가 성경 본문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깍두기처럼 이렇게 끼워놓은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뭐 이상하냐? 왜 이러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13절, 16절이 있느냐? 이것을 오늘 주목해서 우리는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그것이 큰 근심이 되고, 사는 재미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6년도 이 시대는 과거하고 다르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이제 시대, 개인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 옛날에는 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나는 점점 약해져 가는데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걸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을 줄 사람이 없다. 지금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 죽고 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물론 뭐 기부하면 되고 사회에 환원하면 되지만은 그 옛날 당시에는 그런 시각이 별로 없을 때에, 그리고 어떤 아이의 불임, 뭐 아이를 갖기를 원하나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 이 불임의 그런 일들도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잘 없을 때, 그럴 당시에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기 마련이고 결혼하면 애가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우리 집, 내 인생에는 그게 없냐? 남들은 다 있는 게 왜 없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자식을 준다 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시기가 다 지나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생의 시기가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어도 이미 가임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졌다. 이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만 많아지고 그거 감당하다가 한 인생 끝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생명의 길로 옮겨, 지옥갈라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시고 모든 일이 범사에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것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내가 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사라에게는 후손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가풍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향에 한번 명절에 갔다 온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뭐 크게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만은 돌아 나오면서 우리는 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 만나 뵙고 오면은 내가 고쳐주지도 못하고 마음만 무겁고 걱정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추억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현재를 살아내야 되는데 고향에 갔다 오면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늘 의지하고 살지만은 이제는 육신의 부모가 나를 점점 의지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버지 좋아요, 이때를 지나가고 감당해야 될 책임과 멍에만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명절을 지키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육신의 고향으로 다녀올 때에 내가 내 영혼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불완전한 육신의 고향,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중에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기는 막 10시간씩 이렇게 다녀오는데 내 영혼이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있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없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소홀하게 하면 아이고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이래 살면 되나 자책감도 있고 한데, 내 영혼의 원주소가 되고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자녀됨의 일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것은 정말 헛똑똑이들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에,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오늘 내가 눈으로 보고 드는 것에 대해서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명절을 당하는데 자식들을 보고서 야, 너 너무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냐? 어떻게 1년 12달 365일인데 명절에 2번 왔다 가면 다시는 소식이 없냐? 부모 된 자는 자기의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에게 뭔가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나 교회 왔습니다 하는 거 말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전화라도 한 번 드리느냐, 기도라도 한 번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번 읽어보느냐,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대화가 없고 교제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안 드리면서 나는 내 자식에게 전화 안 한다, 연락 없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 가지고 명절에 만났을 때 분위기도 다 막 이상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절을 지킬 때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내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하고 돈도 빌려주고 뭔가 선한 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돈 빌려가는데 100만 원 빌려가지 100만 원 갚았어, 뭐 그냥 딱 기본만 하고 그냥 외면하고 모르쇠 하면은 이 사람이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명절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일이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은 또 자명한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종착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돈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그 축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관계성의 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사라처럼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예수 믿고 나서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요? 가난했던 사람 예수 믿고 돈 벌게 됐죠. 어려웠던 사람 예수 믿고 그거 이제 풀려났죠. 정말 써보라고 하면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만 해도 이제 명절에 가서 엄마 아버지 보게 될 텐데, 지금은 엄마도 파킨슨 병이고 아버지도 이제 숨도 잘 안 쉬어진다 그러고 모든 게 그냥 마당방 이것만 하고 계신 이제 부모님 만나게 되겠죠. 아버지는 어릴 때 교회 학교 때 나가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더 엄청난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은 내가 잘 모르나 싶지만 성경을 지독하게 공부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술 잡숫고 집에 와서 큰소리 치고 그냥 막 집이 너무나 무섭고 그런데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아버지 술 좀 끊어내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새 마음 먹고 술을 끊은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 자꾸 토해내니까 내가 왜 이러나, 나 술 잘 먹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나. 그 다음날 또 먹으면 또 토해내고. 술을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몸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술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게 된 거예요, 술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 술 끊고 가정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술 끊고 가정 책임. 내가 술 사 먹을 돈은 있는데 아들 학비 줄 돈은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닐 돈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만복을 받은 거죠. 만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복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축복받았고 이제 웬만큼 살게 됐네,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이 땅의 삶에 붙들려 있으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약속을 못 받았습니까? 자식 낳았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약속을 다 받았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 보고 약속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벌게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지만은 이 육신의 건강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무사히 들어가야지, 죽는 날까지 믿음 떨어지지 말아야지, 실족하지 말아야지, 이 땅에 너무 붙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이 그냥 오히려 신앙을 더 잡아먹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 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축복받고 사는데도 멀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님이 아닌데 나는 보이지 않는 전 죽고 나서 갈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나는 나그네야. 그래서 큰 집 짓고 안 살아. 성경에 보면은 장막에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집도 사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이렇게 야 이만큼 산다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있는데 있는 척 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없지만은 없다고 너무 우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아직도 잡지 아니하고 아직도 가야 될 나라가 있다라는 거, 내가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게 신앙이 떨어지고 말이죠, 내가 왜 병들어가지고 이 고생하나, 예수 믿어도 다 헛믿은 거다,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아플 때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인간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날 부르시면은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잘 달려가야지. 육신의 건강이 아플 때 계속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온통 생각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안 아프고 이것밖에 생각이 없는, 이 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잘 사는 그 축복이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고 종착역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객지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때때로 내가 왜 고향을 떠나와서 이 고생하나?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은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가업을 입으며 잘 살 텐데 내가 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향 친척 버리고 떠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나온 바 고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다가 뭐 더 잘 되는 것도 없네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데에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이래서 예수 믿는다 이럴 때도 있지만은 참 내가 왜 예수 믿었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교양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일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때때로 어떨 때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그럴 때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목사 아니면 안 됐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면은 그만 어떻게 해요? 포천천에 나가야 돼요. 포천천에 나가가지고 사정없이 걷다 보면 저 끝에까지 가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저기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쭉 가도 말이죠. 아이파크하고 그 보이면은 마음이 아직은 좋은 거죠. 아 저기 멀리 안 왔구나. 그래 너무 가가지고 저 아이파크가 안 보이고 여기 경찰서 쪽이 안 보이면 내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지? 막 이제 돌아서 와요. 불빛이 많이 보이고 하면은 이제 또 마음이 좋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돌아가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돌아간다고 해도 더 나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한다는 말이 손을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붙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잡히고 마는 것이죠. 사모함으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를 바래요. 하나하나 이 집에 이사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한 살림이고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 집에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점점 뭐 덕지덕지 들어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막 무거워 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설림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설림하게. 걱정하고 불안이 많으니까 자꾸 챙기다 보니까 한 살림인 거예요. 옷도 말이죠. 이제 겨울 다 지나가는데 그저 따뜻한 옷 한 벌만 있으면 잘 돼요. 겨울 나요. 불안하니까 또 입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가서 자기가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설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뭔가 좀 자기 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나그네다. 원 고향은 따로 있다. 내 마음을 둘 때가 따로 있고 결국은 100년 안쪽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생명 가지고 영생의 삶을 붙들어야 될 것이지 눈앞에 있는 것 붙드느라고 하나님 앞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절도 지나가고 그리고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일이 나와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지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왜 줬다가 뺏어가느냐.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될 때는 입을 넓게 열려가지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곤고하고 뭔가 있는 것이 빼앗겨지고 이럴 때에는 그만 예수 믿기 싫어지고 교회도 방학해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 올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넘어섰느냐?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건 내게 아니다라는 나그네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찾아서 가실 때도 하나님이 생각이 있겠지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여기도 순종하고 저기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줬으니까 전부 다 내 거다 이거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은 그만 여기에 마음이 붙들려서 우리의 신앙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양당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지 않기 위하여, 또 신앙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하여 양당 간에 어디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이에요. 이번 명절 즐겁게 지내시고 명절 지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지수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주일날에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실족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나그네 인생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